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으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행하였던 헬라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는 물과 불과 공기와 흙을 만물의 근원이라 생각하며 문화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자연 숭배 신앙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헬라 문화를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일컬은 것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이제껏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들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초등학문 같았고 배설물과 같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허무한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였고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살림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게 되면 이러한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을 살리셨다고 하는 과거 진행형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은 주님과 함께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땅의 것을 버리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업을 버리고 여러분의 사업을 버리고 여러분의 학업을 버리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은 염세주의나 금욕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땅의 활동을 멈추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목숨 걸지 말고 또 연연해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고 하면서 심판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라지 인생이 아닌 알곡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염소 인생이 아닌 양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과 염소와 같은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끝까지 돌봐주셔서 아름다운 알곡의 결실을 거두고 구원의 결실을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데 살다 보니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두 발로 걸으면서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동물은 오직 우리 인간 한 종류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립보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구별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칭호를 얻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직립보행을 하게끔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걸어다니면서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바쁜 일상적인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의 걱정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삶 속의 여러 가지 시련과 도전 그리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서 위를 바라보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하늘을 바라보는 대신에 땅을 바라보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구의 겉을 구성하고 있는 흙과 그리고 반석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일컫고 있는 것인데 하늘하고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땅은 저 수평선 너머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러한 평평한 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땅은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불신 세상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또 마태복음 5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를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바라볼 것은 위의 것,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여러 가지 욕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와 욕망들이 과도해서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불만족을 겪게 되고 인간관계가 파탄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황무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늘과 땅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땅에서의 성공을 바라지 말라고 하는 뜻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돈을 벌지 말라고 하는 뜻인가? 고민하며 또 의문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땅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는 그 삶을 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공부도 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시면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리고 번성하고 번창하게 하리라 하는 그와 같은 축복을 날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할 때 그때 비로소 이 땅에 성공이 보장될 수가 있고 또 돈도 많이 벌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도 여러분의 것임을 알려주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곡해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활동과 모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애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땅의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감사하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체험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날마다 찬양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러한 우리의 심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파탄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사악한 무리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그립기 때문에 말씀을 잘 해석하고 싶고 말씀을 잘 알고 싶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반드시 교회 안에서만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인정한 곳에서만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단들이 그러한 심정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해서 어디 카페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
분위기 좋은 데서 성경 공부를 하자. 편한 마음으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서 말씀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그렇게 파멸의 구덩이로 이끄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경계를 하고 아무리 말씀이 그립고 말씀이 갈급하다 할지라도 밖에 서성이면서 밖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도들과의 그러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날마다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사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비롯해가지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땅만을 바라보면 실망과 좌절과 절망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승리의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슬픔과 절망 그리고 시련과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만 한다고 한다면 땅만 바라보면서 성공만을 원하고 돈을 많이 벌기만을 원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이 세상에 두고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명예와 그리고 영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참다운 평안을 누리면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옷으로 바꿔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옷으로 바꿔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을 일컫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소원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육신의 습관과 욕심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 묵은 땅이 되어버리고 아주 완고하고 굳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옥토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옥토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싹 갈아주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완고한 마음이 다 갈아 없어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공간적인 하늘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위의 것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공간적으로 구름이 떠 있는 그 하늘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 구름 너머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있는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멀리서 찾으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에 계십니다. 여러분 가까이에서 손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과 영광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러한 특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장자권과 상속권과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위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나가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교회를 이 땅에 만들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옷으로 바꿔 입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이 땅에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교회 침체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진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침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성전 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부흥기로 달려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교회에는 다녔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다녔던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시고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위의 것, 바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더더욱 순종하고 더더욱 기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들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을 찾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쓰기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경제 원칙을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많이 벌자, 둘째는 많이 저축하자, 셋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많이 쓰자. 이런 경제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했던 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는 그러한 물질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웃들을 위해서도 귀하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늘에 앉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하고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끝없이 살다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늘나라에 입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귀한 보물들을 다 쌓아두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필요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그 모든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고 복되게 인도해 줄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명령인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임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위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에게 소속된 모든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안에 귀한 하나님의 평화가 또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